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약 개론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신약 개론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지난 시간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공간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함께 배웠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나타난 말씀,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 이 복음서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공간복음 중에서 오늘 배울 것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가 이 복음서를 썼죠? 마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연도는 AD 60년에서부터 한 7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 마태복음을 쓴 장소는 시리아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우리 인류의 구원의 세계를 열려주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언약의 약속인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계에 구원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요, 세금을 받는 세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자 즉시 그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태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이름을요, 세리 마태,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3절에 얘기하고요. 또는 레위라는 세리, 그렇게 이야기로 불러집니다. 또 마태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마태라고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기록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금 받아들이는 항목을 이게 조목조목 따져서 이제 정해놓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모아서 정리하듯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산상수훈, 기적, 그 다음에 비유,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종말 사건에 대한 이런 말씀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 40군데나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더욱이 마태복음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인용된 부분을 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고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고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이 1장에서 2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지요.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서 다윗의 계통으로 오신 여인의 후손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현되었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그 선택받은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이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미도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그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근데 누구에게 선택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보의 열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누구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야곱의 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의 자손, 그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려오는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여기에서 왜 예수님의 계통을, 여인의 후손인 그 계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계통인,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미도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용하죠.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가 낳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처녀가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이라 라고 한 말씀하셔요. 이 말씀 곧 뭡니까? 오늘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실 그 주님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탄생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셨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인데 이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계통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룰 바로 그분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도기 2장에 가서는요, 동방박사들의 내방,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왜 여기서 넣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어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단 말이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어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별의 연구가 아주 활발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발람이 모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겠잖아요. 저주하겠어요. 그 저주하겠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세 번째까지 복을 내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24장 17절에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무엇을 보고 왔지요? 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별을 보니까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물론 바벨론 식민지 생활이 있었지만 발람 시대에 벌써 발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온 인류의 새로운 징조인 한 별이, 한 규가 왕으로 태어날 것을 이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점성가들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별을 보니까 그 별, 특별한 별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방하고 그 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벌써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과 한 규, 한 왕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얘기했더니 그 예수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경배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떠나게 되었잖아요. 다른 길로 가게 되었잖아요. 이 헤롯이 자기가 예수가 태어난 곳 알면 자기가 경배하겠으니 그곳을 경배하라 자기 알려달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지 못하게 다른 길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영아이를 살육한 말씀이 2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4장 말씀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3장의 말씀에서는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이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한번 이 엘리야의 출현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언약의 사자가 이룰 것을 증거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 시작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자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고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유다 지경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그것이 유다에 있는 시험산이라는 곳에서 시험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 받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첫 번째 시험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에 꼭대기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뭡니까? 높은 산에 가서 천한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네가 나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인간 아담이 모든 영광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영광을 사단에게 뺏겼잖아. 말을 들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게 네가 내게 준 건데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하니까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경배하라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사단은 물러가라 해서 사단을 내친 말씀이 바로 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사단의 본성이 뭐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사단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 오시니까 그 인간 오신 예수님, 인간의 연약성을 입고 그 예수님에게 줄이신 그 예수님에 찾아와서 자기의 경배받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의 말을 들음으로 복종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 다음에 사단은 오늘 예수님이 인간 오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으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 권위를 찬탈하려고 그러죠? 자기한테 무릎 꿇어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무릎 꿇으면 누가 하나님 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사단은 물러가라.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에 이 사단의 속성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사단이 속성이 뭐예요?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사단을 닮았다는 거, 사단에 오염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 세상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아무리 거지고 좀 신분이 낮고 어떤 사람들은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준에 자기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 사단의 욕망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말 따라주고 긍휼을 같이 인정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수긍해주고 지위와 규율과 어떤 규칙 때문에 순응해주는 것뿐이지 따지고는 내가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틀어지고 반대하고 싸움하는 이유가 뭐죠? 나의 왕권, 나의 권위를 침범했기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권자를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오늘 말씀을 배웠었지만 맨 마지막에도 누구하고 싸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지난 우리 성도들, 그 진들의 자기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죽었던 모든 세력들이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보다 구원받지 못한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곡의 전쟁을 벌여서 이 성도들의 진을 물리치려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그 천국이 이 유한 세계를 제거해버리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겸손하라, 무릎을 꿇어라, 그 얘기는 뭐죠? 교만하지 마라, 네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가 왕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왕이 되지 않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왕이 되고 내 목을 곧게 하면 그 순간 우리는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욕심과 욕망과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의 더러운 속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4장 12절부터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사역이 시작될 때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갈릴리 지방에서 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전파하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장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자기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병든 자와 앓는 자와 각종의 병든 사람들을 고치셔서 갈릴리 지방, 데가볼리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이방의 땅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자 5장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윤리 강령을 말씀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이거는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자격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자격이 뭐죠? 그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침 말씀에도 새벽기도에 말씀에 배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두 돌비에다가 글을 써줘가지고 궤에다가 넣어서 보관해서 움직일 때만 움직이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은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복이에요. 독이 5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팔복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지켜나가며 새겨야 될 새로운 생명의 복이에요. 그래, 팔복이에요, 팔복. 이 팔복.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신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와 핍박받는 자. 이 팔복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생명의 강령인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너희들 빛된 이 삶,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보고 살았다면 우린 천국을 보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총 주제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뭐죠? 희망이, 희망. 그렇지만 오늘 신약 성경의 총 주제는 천국이. 우리 천국민의 덕목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천국 복음 얘기하고 나서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율법에 완성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천국을 그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 주면서 오늘 오자인 말씀은 율법을 재석해 줘요. 율법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많이 장난질했잖아요. 포장을 많이 했잖아요. 덮어 씌웠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해석해줘요. 그래서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얘기가 뭐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의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율법을 준 것은 뭐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얘기한 것처럼 천국민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함,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사람이 되는 길이 팔복에 있어요. 그 복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해석을 더 붙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 우리 속에 감동을 주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이혼에 대한 문제를 해도요, 자기들 막 붙여놨잖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혼은 원래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원래든 너네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악함을 제거하고 온전함으로 나가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의 말씀은요, 천국민은요, 하늘 상급을 위해 사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주의 기도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행사를 끝나간 다음에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기도문처럼 우리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늘민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늘민이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하늘에 상급받는 자들은 이 기도의 삶을 삶과 아울러 외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 남에게 보이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진실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나를 드러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잘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숨은 사람, 은밀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심지 않고 너희가 짓지 않고 그 성을 너희가 다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천국민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도둑이 없고 조미 썩는 것이 없고 녹이 나는 게 없다. 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보물이 쌓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온전하심을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천국민이 소망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만 믿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걱정과 염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풀을 보고 다 누가 기르셔요? 우리 주님이 다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생명의 삶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먼저를 구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살게 해주신다. 모든 것을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은요 달라졌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인 것처럼, 주기도문이 가르쳐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것이 6장의 말씀이고요. 7장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항상 좁은 길로 가라는, 좁은 길.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남이 다 가는 길,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말씀 듣지 않았잖아요. 담에색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의 영적 교통 속에서 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었어요? 하늘을 향한 길이었어요. 그가 가는 길이 좁은 길, 의의 길이었었어요. 생명의 길로 그가 가는 것을 보잖아요. 하늘의 푯대를 향하여 가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오늘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는 좁은 문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왜 조심해야 돼요? 이들이 하는 짓이 속이는 것이고요. 오늘 이 세상을 즐기게 만들고 이 세상 것을 찾게 만들고 이 세상의 안위와 영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포커스는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이 세상의 포커스에 얽매여 있게 되다 보면 누구의 시험에 빠집니까?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마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이 조심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7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그 부분에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능과 능력 행했다 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이 무지개하다는 거예요. 무지개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속여서 우리 인생들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권능으로 나타났다 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그들을 내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네 말씀을 지켜서 따라 살면 네 집이 반석에 있는 집이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장수가 안 하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신 온전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과 세상을 향해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등한히하거나 소홀했던 사람에게는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령이 가르치고 천국을 사모하고 좁은 길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의 말씀 보면 이제 산상수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고치는 환자가 누구죠?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뭡니까? 저주받은 병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받은 병 아닙니까? 그 병을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속량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은요 하늘의 그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면 예수님이 기사와 능력이라니까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 서기관들은 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 나타나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 네가 모든 것 버리고 나처럼 머리 둘 것 없는 곳으로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요,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가도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례하고 온다고 또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죽음은 얼마나 간절하고 저갑니까? 사실 제사장도요, 부모가 죽으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반대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아픔이 있어도 넘어가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바다를 가다가 큰 물결이 만나요. 그럼 우리 주님 뭐라 하셔요? 주님과 함께하는 바다, 그 바다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바다는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주님을 삼킬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인생의 여정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수많은 풍랑이 올 수 있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 배에 누가 있어요?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어나서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게 만들고 그 거라산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왔는데, 그 거라산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돼지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재물의 욕망,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강건해지고 온전해진 것보다 자기 재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가라고 쫓아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8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9장, 10장 좀 더 하고요. 자, 9장에 오면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그 다음에 세관은 이 마태, 이 레이를 부릅니다. 그럼 마태는 자기 집에서 이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다. 막 비방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 아픈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또 바리새인 제자들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뭐라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은 나와 함께 신랑과 함께 즐거움이지만 앞으로는 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 예수님 와서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준 잔치 같은 시간인데 금식할 이유가 있느냐? 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으로 여기 왔으니 이것만큼 금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잔치 같은 기쁨을 지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뭐라 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방황하는, 모두가 병든 자들이고 말 못하는 자들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꾼들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복음에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너의 환난을 주고 너희를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욱이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내가 평안을 주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단의 진을 파니까 이 예수를 모르면요 집안이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서로 원수가 된 자를.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걸어간 우리들이요 고난이 있다는 것, 각가지의 자기들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해서 나에게 물이라든지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상을 영원한 나라에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마지막까지 우리 하고요. 이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누구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제어스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같이 우리의 온전함으로 들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떤 것을 두려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조금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해도 이 어려움과 고통은 곧 우리 하늘의 영광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천국민의 백성은요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그리고 새로운 이 규칙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1장에서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무늬만 예수행에 되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